압도갑니다. 시작. 불은 잔인하고 노는 상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분노에 관한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분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분노, 성을 전혀 내지 않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통제되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는 이 분노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시작됩니다. 되도록이면 분을 안 내는 게 좋죠.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사실 건강을 특별히 신경 씁니다. 이런 분노가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여러분 타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10초 팔고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걸 타고 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위험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 약간 이렇게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이걸 빨리 뭡니까? 마치 브레이크로 제어를 하듯이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분은 뭐하고? 잔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조금 너무 이렇게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건 상당히 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분이라는 건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의 확대와 결과를 말합니다. 분은 잔인하다는 말. 분이 사람을 잔인하게 합니다. 분이 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 폭발되는 사람. 우리 야고보 선생님도 아주 실천적인 면에서 분노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사람이 더디해야 될 일이 있고 속히해야 될 일이 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더디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통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에 상당히 이것은 더 깊이 있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어디까지는 가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뭐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아라. 누가 화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얼른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하나의 마지노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하루는 넘기지 말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는 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다음 날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분노는 뭐하다? 잔인하다. 사람을 사나워지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 잔인하게 만든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너는 누구 같거니와? 창수 같거니와. 김창수가 아니고 창수 같거니. 이 창수가 뭘까요? 이 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자꾸 넘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분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이 폭발하면
창수같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물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수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막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휘청거려요. 이게 여러분 분노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순간적이어도 얼른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어디까지 가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면 사실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막 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등 또 부딪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분노가 처음에는 사람을 사나워지게 하는데 나중에는 창수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까요? 이게 사람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가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악한 것들이 그 통제되지 않는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그런 단면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분노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문을 열어줘. 어서 들어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분노하고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분은 잔인하다. 분노는 창수 같다. 그런데 뭐 앞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 이 투기가 뭘까요? 이게 시기, 질투, 시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분노로 시작했다가 사실 이 투기로 끝나는데요. 분도 잔인하고 노도 창수 같거니와 그런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누가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앞서가야 돼요. 내가 대장이 돼야 돼요.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죽어도 못 참아요. 이 정도 들어오면 이미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같이 멸망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참 안타깝게도요. 인간이 죄인 된 다음에 바로 그 자식 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그것도 끔찍하게 돌로 쳐줍니다. 성경에는 돌은 나와 있어서 쳐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고
도대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래도 형인데, 지 동생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기로, 이게 뭐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 틈을 따는 경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가시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열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똑같이 예배 드린 게 아니겠죠. 뭔가 차이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 그 성경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예배를 받아 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울 때 그 예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사모함이나 정성도 없이 의무적으로, 이걸 더 심하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슨 행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신뢰도 공경도 없이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기록에 보면요, 차라리 너희 중에 너희들이 예배 못 드리게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해서 그건 전혀 예배라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이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다운 예배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먼저 예배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기서 우리가 빈대라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렸어가 아니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이요 막 열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 가인이 그 성경에 보면요 열받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는데 누구 예배는 받아요? 동생 예배는 받으십니다. 이게 가인 입장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받으려면 다 받든지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든지,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렸나요? 똑같이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다음에는 예배 준비를 잘해서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안 바꿨어요? 고치라는 거죠.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두 번째, 왜 내 동생 제사는, 거기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요, 이 시기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 죄도 없고 자기한테 아무 잘못도 안 한 이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누가 집어넣은 걸까요? 이 시기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인 것 같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아니, 가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 속담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감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비틀어지고 자기주의,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잘되고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심지어 남들이 나보다 은혜 받는 것도 뭐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걸로만 끝나냐? 말이 좋게 안 갑니다. 행동이 좋게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왕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샘이 작용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분노도 분명히 통제해야 돼요. 투기 앞에, 이 시기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었고 그 이전에 누구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는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몇 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더니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예전처럼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그러더니 이 사울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운되기 시작해요. 주저앉아요. 옆에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괴물같이 생긴 것이 나와가지고 막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그 군사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그 군대도 못 들어가는 꼬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요. 자, 나라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낸 사실 또 하나의 민족의 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도 그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자기 군대 장관, 아직 군대도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을 이런 큰 진급이 없는 거예요. 군대의 최고 수장을 그걸 세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낙하산 인사인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말도 노래도 잘 생각해서 노래를 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불쾌한 말.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 다윗이 결국 노리는 것이 보좌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는데 이 시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뭘 던져요? 손을 던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저기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을 200여 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죠. 그래서 자기 딸을 줬어요. 이게 남입니까? 자기 딸을 준 자기 사위예요. 그런데도요, 막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무려 몇 년?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이었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련을 참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만한데요. 달라질 만한데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잡았어요? 평생이 아니라 10여 년 이상을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다윗이 숨어 다니다가 자기를 쫓아온 사울을 자기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줘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을 못 내요. 이게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의식,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높아야 되고 남은 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고 겸손하지 못한 일. 자,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강력하고 무서운 시련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시기의 이 함정, 시기의 덫,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